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언약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내 신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 음악가 파바로티가 아니고 파파로티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원래 조폭이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학생이 이 조폭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유능한 조폭이었습니다. 이 조폭 세계에서 출세가 보장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 헌신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을 만남을 통해서 평생 조폭으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학생이 놀라운 성악가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한 명 만나도 인생이 바뀌고 또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요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과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무엇을 하라고 시킵니까? 할례를 받아라 명하십니다.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 그리고 대대로 다 네 집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할례를 받게 해라 명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살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좀 아프게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라고 시켰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마 이때로부터 이미 한 15년 정도 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언약식을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죠? 그 짐승을 쪼갰습니다. 그 쪼개서 그 막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피투성이가 된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언약식을 이 당시에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저 쪼개 죽은 저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불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 내 목숨 걸고라서도 이 언약을 지킨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을 쪼갰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언약을 쪼갠다, 언약을 자른다, 아카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언약을 쪼갠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쪼갰습니다. 짐승을 쪼개고 자르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미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죠? 15년 전에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또 고통스럽게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15년 전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아 또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15년 전에 맺은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언약을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까? 쪼갠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쪼갠다. 언약을 자른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 언약을 세운다, 지킨다라고 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카드, 자른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쓰자고 하냐면 언약을 새롭게 세운다, 언약을 새롭게 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들게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느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언약의 표시.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NET에는 이것을 reminder 뭡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야 하는 것을 표시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표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너희 살에다가, 그죠? 살을 자르고 너희 몸에다가 표시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몸에다가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이에 쓴 정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꺼내봐야 되지 않습니까? 꺼내봐야 되고 또 잘못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몸에 새긴 이 정서는 잊어먹을 수 있습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는 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것은 네 몸에 새겨 넣어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몸에 새겨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잘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금방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지 않습니까? 자기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빨리 약속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방법을 막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가 몰려오는 거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고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다가 그죠? 세상에 풍랑이 몰려오면 두려워가지고 그냥 푹 물에 빠져버리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김 집사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나는 안 돼. 그럼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야, 박 집사의 아들은 이번에 하버드 대학 갔다더라. 그러면 우리 자녀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약속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에 새겨라. 네 몸에 새겨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저의 이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피로 맺은 언약.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같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형제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매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잊어먹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와, 죽겠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붙들으라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례의 첫 번째 의미. 이것이 바로 할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아, 대대로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표를 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네가 순종하여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뭐 잘 드는 칼이 있었을까요? 그죠? 마취약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돌칼을 사용했을 겁니다. 돌칼.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 400년 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이들을, 모세의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할 때 뭐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까? 돌로 잘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좋은 칼도 없고 좋은 수술 도구도 없는, 마취약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또 할례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너희 생각과 너희 의지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아무리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가라트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언약을 쪼갠다, 자른다 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여기에서 끊어진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할례를 너희가 자르지 않으면 누가 잘린다고요? 네가 잘린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 나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와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 할례를 받는 형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 후반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제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육신에 새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연합해 주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을 쳐 주십니다.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이건 너는 내 거야. 이상철 너는 내 거야.
성령께서 인을 딱 찍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철, 너는 내 거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보증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내게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보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말입니다. 구별되다,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다, 세상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 시간과 제 물질을, 제 힘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십니다.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할례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이 주님 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믿음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전수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사건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아브라함 너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기 원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죠? 딱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죠? 제자 삼아라, 그죠? 사도행전 2장 8절 능력 있는 증인이 되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부터 얼마나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한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 다 어른이었지만 다
그죠?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거 자기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난 지 8일 되면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자기가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자녀에게 할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는 부모의 신앙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자기의 신앙입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떠나서 신앙의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나의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게 믿음을 할례를 행하고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믿음을 세워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그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보험 들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잠시 살펴봤던 로마서 2장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동의해서 아멘 이렇게 하면 나도 천국 간다 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귀신들도 알고 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귀신들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지금 내 목표가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나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나의 믿음을 세워야 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세우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믿음을 세웠으면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대대로 이제 너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부모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대까지, 내 대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대로. 그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미래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가족만 할례 받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만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열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집안뿐만 아니라 너희 신앙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세대와 인종을 넘어, 그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인종을 넘어, 그죠? 다 함께 예수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라.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잊지 마라. 붙들어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믿음을 세우고 나의 믿음을 자녀들과 그리고 인종을 넘어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반쯤, 그죠? 발을 두 발을 두고, 그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을 요동함이 없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이 주님 약속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겠습니다. 또 우리 결단하는,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들게 원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 저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한국에 있는 우리 또 부모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희 마음에 들면 굉장한 도전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진지하게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먼저 세워주시고,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주님 이 땅과 주님 이 땅에 흘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요동함이 없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